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요,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이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제목을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약간 이 눈이 싫어지는 타이밍이 조금 있죠. 눈이 싫어지는 타이밍. 어렸을 때 이제 뭐 나이하고는 또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싫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좋다, 뭐 눈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싫어하진 않다가도 이제 보통 싫어지는 타이밍이 이제 차를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이 싫어지기 시작하죠. 길도 미끄럽고, 비가 올 때하고 눈이 올 때하고 다른 게, 비가 오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얼룩 정도인데 눈 오고 나면 거의 재앙이거든요. 진짜 재앙. 그래서 정말 너무 더러워져서 약간 차를 사고 나면 이제 뭐 운전하기도 힘들고 뭐 차가 더러워지기도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남자들 한정으로 조금 눈이 싫어지는 타이밍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PPT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이거 제 군대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 군대 있을 때니까 한 5년 전이죠. 네, 죄송해요. 한 20년 전인가 봐요. 네, 한 21년 전인데, 지금 저 뒤에 이제, 저 때는 제가 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저 제설 작업을 하진 않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농땡이 까고 있었지만, 저기를 다 쓸어야 되는 거죠. 다. 군대 가면.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눈 오면 진짜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쉬는 날이니까, 쉬니까 군대에서도 쉬니까 뭐 하긴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재앙이죠. 재앙. 하루 종일 눈 치워야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조금 싫어하는 타이밍이 오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기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저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 목사님께서 눈 쓸어 그래가지고요, 눈 쓸고 그랬습니다. 진짜 한 1시간 했던 것 같은데, 전 목사님도 당연히 같이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눈을 치우고 했는데,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딸이 이제 단비 이제 6살 딸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놀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이 왔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또 안산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쌓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못 놀았는데, 올해는 좀 눈이 오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놀아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건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 설교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이제 새드 크리스마스,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새드 크리스마스는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제목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부제죠, 새드 크리스마스.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는 설교를 나누면서 차차 나누도록 하겠고, 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게 뭐 눈이 싫어서, 뭐 차가 더러워질까봐, 길이 미끄러울까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볼 설교 질문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설교 질문을 조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내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조금 떠올려 보시면서 설교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로 화면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러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 쓰이는 단어에서도 굉장히 매우 큰 기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뻐하더라는 이제 거기 원어 성경에 써 있는 단어의 의미는
지나칠 정도로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막 되게 굉장히 점잖게 뭐 이렇게 막 품격 있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한글에서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정도니까 이제 그 정도의 느낌처럼 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거의 막 아이처럼 막 깡충깡충 뛰면서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눈앞에서 현실로 바라본 거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 눈앞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앞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흥분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면서 얼만큼 진심으로 크게 기뻐했는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PPT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11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여기 이 1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기께 경배하고,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뭐 어떤 그런 축하의 의미로 찾아간 차원을 넘어서서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축하의 선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은 이제 소동했다라는 것에 어울릴만 하죠.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소동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도 왜 같이 소동했을까?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함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도 모자랄 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의 은혜를 느끼고 경배하며 함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고,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목자들이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뭐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경배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헤롯이 두려웠겠죠.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두렵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우린 뭐 헤롯 신경 쓰지 않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웠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자신들이 드려야 할 그 예물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경배를 더욱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또 한 가지는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 인근 지역에서 나는 그 특산물들 중에 다 해당이 됐었고, 굉장히 값비싼 또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로만 봐도 동방 박사들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오고 이렇게 사온 게 아니라 굉장히 성의를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값진 선물을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동방 박사들의 그 선물이 귀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 그들이 담아들인 그 의미와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보면은 얼만큼 이것을 이들이 정말 예물로서 단지 그 단순한 선물 차원이 아니라 예물로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황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고, 황금이 담고 있는 그 의미에는 존귀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존재이시고, 그 사실 복음의 진리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이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피부에 있는 잡티들을 깨끗하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향의 특성 때문에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략은 상처를 썩지 않게 하는데 이제 쓰였는데, 당시에 이제 이 미라를 만들 때도 이 모략을 사용해서 이 시체가 썩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함,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부,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예물로 정성스럽게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황금과 모략, 유황 이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은 당시 장례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장례를 드릴 때 꼭 필요했었던 물건들이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예물의 의미,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우울한 엔딩 같고 뭔가 슬픈 느낌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죽음이 아니죠. 죽음을 이겨내신 기쁨이 있는 죽음, 아이러니하게 그런 기쁨이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동방박사들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죠. 제사장들, 동방박사들 모두 다 알았지만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잠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 선물에 관한 통계를 함께 볼 텐데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 통계인데, 선물의 대상 1위가 이제 연인, 2위가 이제 본인, 나를 위한 선물, 크리스마스 때 나를 위한 선물을 하여튼, 그리고 3위가 자녀, 4위가 부모님, 5위가 친구. 그리고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은 1위가 현금, 2위가 전자기기, 이제 뭐 휴대폰이나 뭐 에어팟 같은 게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위가 기프티콘. 이거는 이제 받고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좀 순위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4위가 명품, 그다음에 5위가 가방. 네, 여자들이 많이 투표를 했나 봐요. 가방. 네, 그리고 받기 싫은 선물, 방역물품, 꽃, 게임기, 건강식품. 진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많이 안 받을 텐데, 웬만하면 정간장 사지 마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 홍삼 되겠어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5위가 진짜 정성스러운 편지, 정말 절대 받기 싫은 정성스러운 편지. 네, 그 편지 안에 이제 다른 게 같이 들어 있으면 상관없죠. 뭐 이렇게 뭐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이 같이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편지만 있으면 이거 뭐 어디다 쓰냐, 뭐 개도 못 주고 이제 이러고 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리서치가 나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통계인데, 이 통계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잠시만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혹시 이 통계를 보면서 느껴지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화면 잠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이 통계를 보면서 뭐 선물의 대상이나 받고 싶은 선물, 받기 싫은 선물, 이 통계를 보면서 혹시 조금 잠시 좀 느껴지시는 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물론 대답을 주고받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이 통계를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는 대상, 받고 싶은 선물, 받기 싫은 선물,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거는 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연인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왜 날 위한 선물을 그 시간에 주고,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 때 받기 싫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할까? 이벤트 데이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련한 통계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대상이 됐건, 뭐 받고 싶은 선물이건 받기 싫은 선물이건, 다 합쳐서 느껴지는 거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통계만 딱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지금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 자체도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뭐 어떤 통계인지 말 안 하고 보여줘도 대충 다 알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정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보여줬을 때 저게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된 통계라고 아무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전부 다. 또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였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주 정도 앞두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날 눈이 막 이렇게 왔는데 이 눈이 크리스마스 때 왔어야 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야 됐는데 그 말을 이제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느꼈던 게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하지? 예배 오는데 길만 미끄럽고 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눈이 싫고 뭐 성도들을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눈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빼앗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설교 때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이 오늘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었는데, 아이디어를 삼아봤었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는 제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케이크를 사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항상 머리에 속에 큰 물음표가 떴어요. 쟤네는 왜 저렇게 선물을 사고 케이크를 사고 자기 둘이 앉아가지고 초에 불을 붙이고 끄고 박수를 치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는 왜 여자친구랑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때 그러고 있냐? 넌 예수님 믿지도 않잖아. 이제 친구니까 이제 물어봤죠. 이제 어렸을 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크리스마스 때 야, 교회나 나와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뭐 별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 많이 그러죠.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지금 이 시즌이 되면은 택배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제 날짜 안에 못 받는 시즌이죠. 연말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못 받는 시즌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가? 그게 많지 않죠. 뭐 말로는 25%라고 하는데 25% 택도 안 되죠. 거의 한 15%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거의 추산하고 있는데 12%, 1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뭐 기독교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 안의 커플들도 성탄절에 선물, 케이크, 좋은 저녁 식사, 그리고 이벤트, 이쁜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종종 봤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광교에 와서는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뭐 설교만 하기 때문에 안산 청년부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얘네가 여기 들어와서 보더라고. 네, 어쨌든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인데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좋은 식당을 예약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삐지고 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남자친구가 식당도 예약 안 해놓고 이쁜 카페도 안 가면 선물이 없으면 그날 거의 죽는 거죠. 그날 거의 대재앙이 몰려옵니다. 대재앙.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재앙이 몰려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인데 왜 남자친구가 식당을 예약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편지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휘지는 것일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죠. 왜 삐지는 것일까? 네.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없이 식당에 그냥 놀러 가느냐,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느냐, 그 차이 말고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왜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쓰여져 있는지, 그것 또한 굉장히 저는 한동안 굉장히 큰 물음표였어요. 도대체 왜 가족과 함께 하는 거지? 물론 제가 가족과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크리스마스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되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가족들 연합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라고 있는 날이 아니죠.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되게 좋은 말이죠. 되게 따뜻한 느낌이고 연말에 따뜻한 느낌인데, 좋은 말이니까, 그리고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 말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 꼭 가족과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그날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쳐두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가족끼리 모인 그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하지만 그러라고 있는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축복된 기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노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발렌타인데이 같이 이벤트적인 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벤트 데이로 우리가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인 가족들과 어디 좋은 식당을 갈지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애인과 즐겁게 보내는 날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만들었죠. 연인과 함께하는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말이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날로 만들어 버렸고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고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그것을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냐 반박하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거다, 애인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은 아니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헤로당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던 유대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로부터 막 위협을 받고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동방 박사들과 같이 헤롯이 위협하든 말든 물론 두려웠겠지만 유대인들이 헤롯이 무서워서 숨던지 말든지 그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로서 드리기 위해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애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즉위에 태어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연인과 보내라고, 가족과 보내라고, 선물 주고받으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것도 이제 안산 청년들이죠. 이제 제가 3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안산 청년들을 많이 팔아먹는데 이런 말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는 사역을 같이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했죠.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성탄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런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답변들이 많이 돌아왔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 수긍하고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았지만 되게 또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초신자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리더급, 대표단급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대부분은 되게 좋게 받아들였지만 그 중에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눈 오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선물 주고받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것과 포함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여자친구랑 스키장 가는 스케줄을 잡고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를 저는 사실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오해일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의 SNS만 봐도 크리스마스는 이벤트 데이처럼 꾸며져 있고 크리스마스를 지낸 크리스찬들의 SNS 사진을 보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게시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데이트한 사진, 가족들이랑 놀러간 사진, 좋은 데서 밥 먹은 사진, 어디서 공연 본 사진, 그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 단 하루조차도 온전히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꼭 그래야만 하냐, 그 중에 몇 %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애인과 함께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발렌타인 마냥 12월에 있는 이벤트 데이처럼 허접한 날로 변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그렇다고 슬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슬퍼할 이유도 없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까지 묵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보낸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탄절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교회에서 하는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배 후에 가족 또는 애인과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끝난다면 그건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들 그리고 좀 많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이 고아 과부를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공연 보고 즐거워하고 1시간 성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실까요? 너희들이 내 생일이라고 축하도 해주고 너무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만 끝난다면 그거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부제로 이야기했던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들끼리만 이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우리들끼리만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끝난다면 그건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결국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이웃들은 성탄절에도 굶어가고 있고 혼자 한 끼 간신히 때우면서 외로움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탄 칸탄타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식해놓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렇게 축하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예배하고 공연으로 정말 의미를 담아서 성도들과 나누고 교회도 평상시보다 조금 다르게 이쁘게 꾸미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 오늘의 제목의 의미는 우리마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탄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됐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크리스마스에 어떤 그런 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면 그날 하루 지나가다가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고 이런 거 말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된 후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움직이건 공동체로 움직이건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진정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루,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 사랑하심 모든 것을 담아서 경배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그와 같길 바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라면서 데이트할 계획이나 짜고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허접하게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진정한 기쁨의 날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보내길 바랍니다.